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음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집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지금 유병수 원로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에 가면 양령시 약전 골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약재를 판매하고 또 한약방들이 많은 곳인데 역사가 지금부터 한 370년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한약들이 그 대구 약전 골목에서 많이 거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정씨라고 하는 분이 풀장수를 하는데 아마 나이 들으신 분들은 풀장수가 뭔지 아시겠는데 젊은 분들은 풀장수가 무언가. 여러분 지금도 이 벽지 천장 이렇게 대배할 때 풀을 발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종이 파는 데 가면 풀을 팝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전에 그 정씨는 시장 바닥에서 그 풀장수를 하는 사람, 풀장수. 그러니까 풀장수니까 그 뭐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좀 풀장수에서 돈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또 술을 거의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날마다 술 먹으니까 돈 생기면 술 먹고 돈 생기면 술 먹으니까 술 중독자 주정뱅이가 돼버렸어. 주정뱅이. 그리고 그 시장에서 또 행패까지 부리는 거야. 그 풀장수하는 거래. 가난하고 술주정뱅이에다가 또 시장에서 그렇게 거칠게 행동하니까 거기에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겠습니까? 또 집에 가면 이렇게 조용히 자면 좋은데 부인을 또 때리는 거야. 부인을 때려. 부인을 구박하고 때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부인이 교회 갔다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또 늦게 와서 뺨을 때렸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있다가 여보 내가 오늘 교회에서 갔다가 늦게 와서 당신 마음이 상했다면 한 번 뺨을 더 때리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야, 전에 같으면 한 대 때리면 그 부인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아내가 대들고 당신이 뭔데 돈도 못 벌고 남편 구실 제대로 하느냐 이러면서 대드는 사람이 아니 오늘은 아주 순한 양같이 뺨을 한 대 더 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려고 하다가 손을 내려놓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부인 되는 분은 대구 제1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신자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누군데? 그분은 옛날에 저 황해도 안산이라는 곳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술 주정뱅이에다 깡패도 지독한 깡패고 사람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던지 사람들이 시장에 장날 장에 갈 때 성황당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성황당을 지나갈 때 돌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제발 만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못된 사람이 김익두라고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가서 자기 바지가랭이를 딱 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로 지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지나가면은 또 때리고 돈 뺏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지독한 술주정뱅이다가 지독한 또 이 아주 악질 깡패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머리를 설레설레 내두르는 거예요. 그 김익두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당시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김익두가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꽉 풀면서 집어 동댕이 쳤어.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있다가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있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포르면 당신 코가 썩어! 이런 거야. 그런데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인이 전도지를 하나 더 줬어, 또. 이거 다시 한번 잘 읽어보라고. 그게 코가 썩는다는 말에, 아유, 내가 코가 썩으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전도지를 꾸겨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집에 가서 그걸 쭉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근데 이분이 이제 대구 그 제1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래서 여보, 이분도 이렇게 참 과거에 안 좋은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당신도 한번 가서 한번 그 목사님 말씀, 설교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하고 비슷하거든. 보니까 자기가 급수는 좀 낮지만 비슷해. 그럼 가볼까? 그래서 그 이튿날 부인 따라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처음 갔으니까 뭐 찬송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뭐 성경을 합니까? 뭐 다 모르는 거 생소한 것 뿐이지. 그래서 그냥 멀뚱하게 앉았다가 왔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가자고 하니까 줄렁줄렁 따라왔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크게 4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기 주의를 잘 지켜라.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를 잘 지켜라.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헌금, 100원 벌으면 10원, 1000원 벌으면 100원, 이렇게 11조 헌금을 잘 해라.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매사가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새벽 기도를 하라. 그리고 나처럼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려면 목사님 말씀, 성경 공부할 때든지 설교할 때든지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듣고, 잘 듣는 게 중요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생명을 바쳐가지고 잘 지켜라, 순종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정씨 이 가슴에 딱 박혔어요. 아, 그러면 나도 저 말씀을 한번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아침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날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이 점점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됐어. 술을 다 끊어버렸어. 뭐 안에 구태하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 딱.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아니 저 정씨가 사람이 저거 변했네. 아, 사람이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100% 바뀌었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약방 하는 정씨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정씨 친구가 정씨를 보고, 야, 너 길바닥에 앉아서 풀장수만 하지 말고 한약 장사를 한번 해봐라. 한약 장사를 한번 해봐라. 내가 약을 조금씩 다 너에게 대주고 한약을 이렇게 어떻게 조제하는 것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보려. 아니, 나는 자본 돈도 없고 한약 구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한약을 조제할 그런 실력도 없고 난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 그래? 그래서 길바닥에서 이제 그 사람이 주는 한약 여러 종류를 두고 공책에다 하나 써줬어요. 감기로 온 환자에게는 이거 해서 약을 지어서 주고, 또 열나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해서 주고, 또 체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걸 다 공책에다 적어줬어. 그러고서 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약도 공짜로 처방도 공짜로 다 이렇게 주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 거기서 길바닥에서 파는 약을 갖다 먹으면 사람들이 낫는 거야. 아, 그 약 지어줬는데 그 약 먹고 저 깨끗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조금씩 나더니 이게 길바닥에서 한약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제 가게를, 한약방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이 한약방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당시에 장질부사가 유행이었대. 장질부사. 요즘 코로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400명인가 얼마밖에 안 된대.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5,000명인가 그렇게 된대. 그런데 하여간 이 코로나에 대해서 벌벌 우리가 조심하고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벌벌 뜨는데, 이 장질부사로 사람들이 막 다 고생하고 죽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정씨 약방에 와가지고 약을 지어다 먹으면 낫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다른 약방에 가면은 지어다 먹으면 안 낫는데 이 정씨 약방에 와서 지어다 먹으면 장태푸스가 나니까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몰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또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고 그래요. 뭐냐면 정씨 약방에 가서 약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자기는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내쫓기도 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옛날에. 여러분, 결혼해서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꼭 여자 책임입니까? 남자가 또 불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여자 책임으로 그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씨 약방에 가서 한약을 갖다 먹으면 그것도 딸이 아니고 또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들 낳으려고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씨는 그런 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냐. 그래서, 아니, 진짜로 우리 약사님에게 와서 이 한약 먹으면 아들 납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이렇게 했어. 안 먹는 거. 그러면 지어달라고. 근데 진짜 아들을 낳은 거야. 이러니까 이 약방이 아주 문전세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요, 가만히 푸대에다 담았대. 푸대에다 담을 정도로 그렇게, 예? 한약방이 그렇게 잘 됐는데, 주변에 있는 그 약국 주인들이, 아니, 우리도 당신하고 거의 같은 처방으로 약을 짓는데, 당신 약을 먹으면 낫고 우리 약을 먹으면 안 낫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특별한 비방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이 정씨가 있다가 하는 말이, 나한테는 한 가지 더 들어가는 약재가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그랬어. 이 사람은 약을 지을 때, 하나님, 이 약을 먹는 사람 꼭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약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또 뭐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일이라면 열심을 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 장로가 돼서 그 서연교회라고 하는 교회 장로가 저 교회인데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게 돌로 지은 교회인데 당시에 저게 1957년도에 완공된 교회당인데 우리 승인교회는 1956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승인교회 역사 그때 저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 요즘은 뭐 더 큰 교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제일 아름답고 큰 웅장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저 서연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하게 돼서 이제 건축위원장이 됐대. 건축위원장이 됐는데 이제 건축위원들이 우리 교회는 돌로 좋은 돌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읍시다. 아까 예배당 봤잖아요. 그 돌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돌 중에서 어디에서 나는 돌이 제일 좋은가 다 알아보니까 전라북도 황궁이라는 곳에서 그 돌이 나는데 그 돌이 1등품이래. 그게 충남 논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차를 대절해가지고 돌을 실어가지고 대구까지 와서 하차해가지고 그 돌을 다듬어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짓는데 예배당을 질 때 땅도 한 1,800평, 1,900평 가까이 되는 것을 아버지를 기념해서 교회에다가 예배당 부지를 바쳤어요.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돌로 짓는데 건축 헌금을 이렇게 세지도 않고 그냥 약국에서 약 팔아서 돈 푸대에 넣으면 푸대채 갖다가 헌금하고 또 공사비 떨어졌다면 또 바로 가자. 그래서 한 번도 건축비가 모자라는 것이 없이 그 정장로님이 그 건축비를 거의 다 대서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참 그 어려운 교회 그 근처에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 50에서 한 60교회 정도를 매월 이렇게 목사님 생활비로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 순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생도 수십 명 장학금을 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또 진학 못하는 그 주위에 있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런 학생들에게 그 수백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그 근처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으면 누가 어렵다고 와서 얘기하면 수백 가정이 아니라 거기 그분 간증문을 보면 수천 가정을 그렇게 계속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구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도움받는 교회 가서 당신들이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우리 정장로님, 정규만 장로님인데 정규만 장로님 약국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약국이 잘 돼야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또 신학생들에게 무슨 기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니까 정장로님 약국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과 축복 기도를 못 받는 사람 어느 사람이 잘 되겠어? 안민 불신자라도 도움 받으면 복 받으세요 하잖아. 자기는 지금 복 못 받아서 도움 받지만 아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잖아. 그 말에는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씨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그렇게 자꾸 축복을 해주니까
정장로님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을 일을 이분은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을 짓는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잘 지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복 받을 짓을 못해, 안 해. 안고 살아.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지. 근데 정장로님이 이렇게 복 받을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축복의 기도도 받고, 이렇게 좋은 덕담도 들으니까,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아주 총명해, 총명. 그런데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경북대학을 나오도록 그렇게 경북대학 나온 다음에 그 학생이 이제 자기는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니까 총회 신학교 입학해서 그 장학금도 다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윤철주 목사님이래. 윤철주 목사님. 그래서 윤철주 목사님은 뭐 이제 새로 목사도 됐고 자녀들도 여러 명 되고 생활도 힘들고 그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자기 또 재정도 넉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몰래 정장로님이 건축 헌금 하라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집에다가 사택에다가 돈 뭉탱이를 던지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신문지에다가 봉투가 떨어지는데 그게 보니까 한 달 생활하고 아이들 학비 될 수 있는 그 금액을 나중에 그걸 지켜보니까 정장로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정장로님한테 아이고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했다는 말 절대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장로가 목사님 목에 살렸다고 이런 소문 나면 이게 안 되니까 절대 아주 항고하고 나하고 목사님만 알고 있고 하나님하고만 알고 있고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늘 도와주고 그러는데 신방 가면은 목사님 뒤따라가면서 목사님 신방 가방을 이 장로님이 목사님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장로님 아버지 뻘이야. 이 윤 목사님은 아들뻘이야, 아들뻘. 주일학교 학생이었으니까 아들뻘이요.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조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대.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만장이 뭔지 몰라. 만장. 이 신천에다가 뭐 글씨 써가지고 큰 대막대기에다 들고 상여 앞에도 가고 뒤도 쭉 따라가는데 이 만장이 이제 그분은 저 장로님이니까 성경 구절을 만장에다 써가지고 하는데 그걸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만장이 많았고 그 당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한 3만 명 됐답니다. 그 당시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라고 3만 명 정도 됐대. 그래서 대구 역사상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것은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니까 신세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 고맙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장로님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한번 성경 보면은 오늘 여호와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교인들이여 이런 뜻이요. 성도들이여 승인교회 교인들아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그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응? 근데 누구를 하나님이 도우시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 방패가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활로 싸웠잖아. 그게 방패가 딱 들으면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방패 딱 올리면 끝장이야. 그 방패 맞고 떨어져. 또 칼을 휘둘러도 이 방패 딱 펴면 자기를 안 다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방패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시고 누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49세에 돌아가시고 삼촌 작은아버지 숙부들도 다 40 중반 돌아가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재원 오셔서 또 삼촌은 나이 한 살이 많고 막내 삼촌은 나보다 2살이 아래인데도 5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셔 버렸어. 다 세상 떠났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60세 이상 산 사람이 없어. 70세 이상 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제가 금년에 몇 살이요? 75세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꽤 더 살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은 승질나면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데 죽으라고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남편 보고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죽으라고 그러는. 그래가지고 꽤 더 살 것 같아. 누구를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도 여기 고장로님, 임장로님도 원로장로님 나오셨지만 장로님들이 제 목회할 때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이 교회 일할 때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어려움 없이 교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교회에서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심적으로 너무너무 속색이는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속색이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렇게 잘 김 목사님 목회하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너무너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9절에서 또 10절도 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도 아론의 집이여. 이것은 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장로들아, 안수 집사들아, 권사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건 일반 성도들, 여러분들 가르쳐.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아론의 너희의 방패시로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사람을에게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서 높은 사람.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요, 자식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도 자식들이 번창하게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55편인데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 문제를 풀어주셔.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내가 편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다 내 문제를, 큰 문제, 작은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무슨 여러 가지, 이거 다 맡겨버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 99세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어?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 그러니까 믿음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믿음대로.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기를 번제로 드려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 되돌려 주실 것이다 하는 거 믿었는데 그대로 또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다윗의 믿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는 대장군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려면 창이나 활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해가지고 싹 돌려서 딱 때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방패도 막을 생각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이마에 종통으로 그 물맷돌이 박혀서 이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의지. 히스기야 임금도 참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히스기야 왕 전에나 후에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즉 그렇게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